우리가 원치 아니하게 고난과 실패와 삶의 위기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 때문에,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가정의 문제로 자녀들의 어려움으로 삶의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인생은 고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삶을 살면 살수록 세상을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우리가 익히 알게 됩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에게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고통의 순간이 얼마나 크냐 기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우리의 관심이고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이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왜 닥쳤는지에 관해서 원인만 자꾸만 분석하려고 하면 우리는 과거에 얽매인 사람이 되고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원인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지만 내가 당한 고난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한 걸음 한 걸음 미래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비록 오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라. 근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싫어하기보다는 이 니느웨 백성을 너무 미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당시의 니느웨 백성에 대한 감정이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본에 대한 감정과 좀 엇비슷합니다. 그래서 저 나라는 망해야 되고 저 나라는 하나님이 버려야 되고 저 나라는 물속에 쏙 빠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요나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그 영화의 신드롬을 하고 있는 명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이순신 장군에 대한 영화인데 뭐 영화도 잘 만들었고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이순신 장군에 대한 그런 것을 좋아하는 것이 배 몇 척 가지고 한 30척 가지고 수백 척의 왜구를 물리치는 그 아주 통쾌한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그 영화를 좋아할 수 있겠다는 그 원인 중에 하나도 아마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마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싫었던 것보다 니느웨로 가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제가 차후에 요나서 3장과 4장에 관한 설교를 할 텐데 결국은 니느웨로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망해야 되고 니느웨는 없어져야 될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빠 항구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결국 그 배를 타자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게 됐고 결국 요나는 이러한 풍랑이 자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고 결국에는 바닷속에 던지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통해서 그를 삼키게 하시고 결국 그는 물고기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책 속에 이러한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불순종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불순종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부모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옳다.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것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신념에서 오는 불순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잘 알지 못해서 하는 불순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불순종, 특별히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은 옳은 것을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불순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재난을 당하기도 하고 실패하고 실망한 일이 있습니다. 결국에 그 속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마 물고기 뱃속을 경험해 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물고기 뱃속에서 생을 마감한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었던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고기 뱃속을 한번 상상해 보면 아마 거기에는 굉장히 어두운 곳일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뒤범벅되어 있고 아무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심지어는 숨쉬기조차 답답한 곳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더욱 어려운 것은 이 물고기 뱃속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무리 그것을 문을 두드려도 누구 한 사람 들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 뱃속도 뱃속뿐이라 그 물고기는 깊은 바닷속에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의 소리를 들어주고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세상의 뜻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고, 내가 가진 지식도, 내가 가진 능력도, 내가 가진 힘도, 내가 가진 물질도 통하지 않는 곳이 바로 물고기 뱃속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물고기 뱃속과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더라도, 슬픔 속에 있더라도, 아니 세상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 가운데 있더라도, 아니 세상의 방법이 통하지 아니하며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소유로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요나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의 기도가 어떠했는지를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면서 그는 확신의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2절에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홀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에 관한 회상도 되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자신의 바람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기도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말 어떤 기도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보다 더 필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의 기도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한번 슬쩍 찔러보는 것처럼 해주면 감사하고 안 해주면 할 수 없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의한 재판관에게 한 여인이 찾아와서 끝까지 간청하듯이 응답되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성공한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보면 그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념입니다. 그것은 바로 집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는 일은 반드시 된다, 이루어진다. 그러한 신념과 집념이 같이 이루어지는. 처음에서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서 또 실패했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신념과 굳은 의지를 가지고 결국엔 오뚜기처럼 일어난 인생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고기 뱃속에 있을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환경 속에서 있더라도 생의 마지막 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수월 저 지옥의 저 밑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거라는,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요나는 그 배후에 계시는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두 가지 태도가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그 고난을 이겨내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고난을 포기하고 인생을 망치는 사람입니다. 신앙인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분들이 있으며, 한편으로는 그 고난을 지고 완악함으로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려워서 힘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는 것이 믿음이며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고난을 당할 때, 불가능한 일을 할 때, 정말 물고기 뱃속과 같은 아무것도 통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때로는 욥바의 항구에서 내가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내 마음대로 결정하기 위해서 서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길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님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하십시오. 안 돼도 하십시오. 못해도 하십시오. 매일같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따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교회 차를 이번에 교체를 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교회 차가 너무 오래됐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타고 내리는데 차가 좀 높다 보니까 좀 힘들어서 장로님들에게 당회에서 하고, 우리 재정 보고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그 동의를 구해서 이제 차를 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좀 이 정도 돈은 요만큼, 또 그 대신 키로수는 조금 뛴 차 상태는 조금 좋은 것, 뭐 이런 기도를 나름대로 그냥 생각을 하면서 좀 그런 차가 있으면 좋겠다. 사실 욕심이죠. 돈은 조금 주면서 차는 좋은 차를 달라고 하니까 욕심인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차를 사고 많은 분들이 봤을 때 정말 좋은 차를 우리 교회가 살 수 있었습니다.
6년이 넘는 거의 7년이 가깝게 된 차인데 키로수는 한 8만 정도밖에 뛰지 않고 차 상태가 아주 굉장히 깨끗한 차를 저 뒤에 의자는 단 한 번도 누구도 앉아보지 않을 정도로 그냥 혼자서 한두 사람이 좀 타고 다녔던 굉장히 좋은 차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루심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내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이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요구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위기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만들어야 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다 통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포기하든지 하나는 기도하든지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왕이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여 그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바닷 가운데서 육지로 나오게 하셔서 그 안에 기도했던 요나를 육지로 안전하게 토해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 깜깜하고 정말 절망 가운데서도 육지에 안착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의 상황 속에, 우리들의 믿음 속에, 우리들의 현실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고난과 실패가 찾아올 때 우리도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빠른 세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새 핸드폰을 갖고 계신 분은 1초에 무슨 음악을 몇 번을 다운받고 핸드폰이 그런 선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나에 대한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가장 빠른 통신수단이며 대화수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나는 어려운 중에서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절대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 말이 뭐예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육적으로는 가족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와 함께하며 피를 나눈 형제, 피를 나눈 그 가족들과 함께 위기를 우리는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실패를 거듭하고 자신감을 상실한 사람은 도무지 앞길에 대하여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며칠이나 살 수 있을지,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더 닥칠지, 내가 이 안에서 숨은 제대로 쉴지, 우리들이 당한 고난, 아픔이 너무 막막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과연 내가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 얼마나 이겨낼 수 있을지, 이 환경이 얼마나 오래될 수 있을지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절망의 순간 어둠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참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생각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생각나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은 어렵고 힘들면 이슬이 생각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슬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함께 우리의 아픔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당할 쯤에도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물고기 뱃속이라 할지라도, 아니 스월의 지옥과 같은 곳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꿔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생각한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요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또 무슨 감사 헌금을 내라 이런 거로 하게 우리 교인들은 그런 생각 안 하죠. 제가 헌금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도 없고 강요도 안 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이 감사가 먼저 항상 출발. 기도를 할 때도 감사를 해야 되고요. 먹을 때도 감사를 해야 되고 무엇을 먹을 때든 여러분들이 그래야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라면 하나를 놓고 먹어도 하나님이 이거라도 먹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그게 건강식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내가 좋아하는 반찬은 딱 한 가지밖에 없네 라고 생각하고 먹는다면 그 음식은 나에게 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신앙과의 관계도 그렇고 무슨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날마다 어려움을 당해도 그래,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힘든 중에서도 그래도 나에게 이러한 살아있으니까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하는구나. 이러한 늘 감사가 먼저 선행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이제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다. 나는 그래도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것입니까? 우리가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정말 감사하면 거기에 막강한 위대한 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똑같은 환경에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오는 감사는 정말 강한 힘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문제가 많다고 칩시다.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내가 죽으면 그 문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그 유병원 씨, 지금도 시끄럽죠. 진짜냐 가짜냐 해가면서 근데 그 사람이 죽으니까요. 문제는 다 해결됐어요. 그 사람에 대한 문제는 다 해결됐어요. 검찰도 경찰도 현상 수배도 무슨 그 사람에게 죄목도 다 공소시효를 다 중지 결정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고 은혜라고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있기에 우리가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살아있기에 아픔을 겪는 것이지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그 모든 문제들은 다 스탑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살아있을 때 많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94년도에 미스 아메리카에 당첨된 화이트 스톤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한쪽 귀는 100%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입니다. 한쪽 귀는 95%를 듣지 못하고 딱 5%만 들을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열악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발레를 전공했습니다. 이때 기자가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청각의 장애를 가져 있는데 발레를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적은 없습니까? 그러자 이 여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큰 장애는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5%의 소리만 듣고도 발레를 한 그 여인이 결국에는 미스 아메리카까지 가는 위대한 영광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일에도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글에서 이런 글을 보고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사람들이 당한 문제나 그 어려움은 이런 것과 같다고 합니다. 새의 날개와 같다고 합니다. 한번 우리가 새를 한번 보면 이 날개가 이 등 쪽에 있습니다. 보면 새에게 있어서 이게 거추장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그 어깨를 등을 누르기 때문에 힘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개가 새를 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닥쳐지는 문제는 배의 돛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돛이 무엇인지 알죠? 그 바람 불면 그 돛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해서 항해를 하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돛이 무겁고 힘들지만 그 돛을 통해서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문제가 새의 날개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한 그 어려움, 그 아픔, 그 고난, 그것이 우리를 다시 믿음으로 승화하며 독수리처럼 날개 돋음과 같은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힘은 절망의 힘보다 크다고 합니다. 기도의 힘은 우리가 당한 어려움보다 더 큰 능력과 위대한 역사가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절망 중에 다시 일어났던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육지로 나왔던 요나와 같이 우리도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귀한 자녀들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뱃속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뱃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지로 다시 나오는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